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이름 한 분 하나만을 높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화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이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3절로 고백할까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배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바쁘고 분주하게 살 때가 있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영원한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드신 세계임을 인정합니다. 우리 사람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치 다 지고 다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장담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기에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에 더 힘쓰지 않게 하시고 중단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향기 나는 의의 삶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더라도 연약합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치유의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몸과 영혼, 정신과 마음, 우리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송파구에 선한목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임을 서로 인정하여 각자가 맡은 분량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도 각 지체가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속하게 하여 주시고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며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에 주신 사명들인 예배, 교육, 전도, 교제, 봉사를 우리 교회도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옵고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40일간 작정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작정기도 하는 동안 많은 풍성한 영적인 것들로 체험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기도드리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로 저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하시고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로 믿음도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고 학업하며 배우는 것에 실력이 향상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어서 세상 풍조에 요동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사역할 때마다 강건하게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사역의 구체적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김강선 전사님이 드리는 기쁨의 찬양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주의 말씀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 모두에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우치고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0국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김광선 전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40일 작전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도를 시키신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7, 8명이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능하신 분은 또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고 또 집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40일 기간에는 우리가 주일예배 이제 설교 끝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 성령의 열매를 제가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7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네, 충성입니다. 성령의 7번째 열매는 충성. 네. 헬라어 성경으로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보면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라는 이 헬라어 말은 우리말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는 대부분 믿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충성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 이 개역 성경 말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피스티스를 신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령의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신실은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 충성. 사실 신실과 충성은 같은 개념이죠. 사람에 대한 신용은 주로 돈을 거래할 때 생깁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제때 돈을 받으면 그 사람에 대한 신용이 생기죠. 신용이 없는 사람은 제때 돈을 갚지 않습니다. 돈 받을 날짜가 되어 전화를 하면 전화기는 꺼져 있고 잠수 타버리죠. 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재능이 많더라도 주변 사람에게 신용을 얻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 이 충성에서 우리가 먼저 무엇에 충성해야 되느냐 했을 때 복음에 대한 충성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복음에 대한 충성. 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갈라디아 교인 중에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서 이탈하여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으로 속히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번이나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라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꼬임을 받아서 복음에서 이탈할 수 있느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복음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기에 복음에 대한 충성을 버린 것이죠.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해야 합니다. 끝까지 붙들고 그 복음에서 이탈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성령의 열매 충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맡기신 일에 대한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겼으면 그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중에 제일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준비하는 것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사역을 주셨기에 그 말씀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한 충성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2종에게 뭐라고 칭찬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맡겨진 일을 너가 잘 감당했다. 너는 신실한 종이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2종과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작은 것에,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충성한다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작은 것부터 충실해야 돼요. 충성해야 됩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교회 예배에서 주일에 이 예배를 충성되이 지키는 것, 이것도 작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함께 봉사하고 교제하고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충성의 시작인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충성되이 지키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이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왔을 때 이새의 아들들을 다 봤는데 하나님께서 없다는 거예요. 여기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냐? 밖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다윗은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자기 양을 뺏어가려고 하면 가서 싸웠어요. 싸워서 그 양을 지켰습니다. 그 양치기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다 보시고 계셨어요.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양을 지키던 다윗을, 자기 양을 지키던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양을 지키는 그 목동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이방인의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로마에서 마지막으로 순교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위대하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충성된 사람으로 여겼기에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충성된 종이고 충성된 일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복음에 충성해야 돼요. 복음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잘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그를 충성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맡기실 것입니다. 성령의 8번째 열매는 온유입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부드러움, 온화함, 친절함, 다정함, 이런 걸 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8복 중 세 번째 복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죠? 땅이 뭐예요? 부동산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동산 주신다. 그게 아니라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네.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자는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더구나 이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온유하시면 예수님 믿는, 예수님을 따른 제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해야 됩니다. 사실은 모든 제자는 스승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 온유는 항상 겸손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했어요. 온유와 겸손은 어울려요. 함께합니다. 그런데 온유와 교만, 온유와 자랑, 이런 게 어울리지 않지요. 온유하면 겸손해지고 또 겸손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온유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유하셨어요.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어요. 연약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내치지 않고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강하고 올곧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강함은 지도력에서 필수적인 덕목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강함으로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강함은 지도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을 얻지는 못하죠.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뽑힙니다.
그런데 이 지도력은 강함이 아니라 온유함에 있다고 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주의 종이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는지를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인 목회자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성도 중에 거역하는 자, 곧 반대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함으로 그들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 계시로 받은 것이 아니라면 성도가 반대하면 이걸 안 하거나 차후로 다시 미뤄서 나중에 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온유도 이 충성의 열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과 먼저 연결이 됩니다. 성도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와도 마음 자체가 딱딱하고 단단하면 말씀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판이 온유하고 부드럽게 될 때 그때 그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받을 준비가 됐다를 가리킵니다.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을 때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도 귀에 들리지 않고 또 마음으로 수용이 되지 않지요. 우리 김라엘이를 이제 김고은이가 피아노를 예전부터 가르치려고 했는데 사실 주일에 와서 피아노 이렇게 한 주에 하나 조금만 배워도 몇 년만 지나면 굉장한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데 안 배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기회, 좋은 기회가 이 가르치려는 이 스승은 준비가 됐어요. 항상 가르치고 싶은데 제자가 아직 준비가 안 됐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지난주부터인가 지난주부터 이제 한번 배우더니 좋다는 거예요. 받을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럴 때 배우지 배우고 싶이 마음이 없을 때는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작은 형이 있습니다. 여수에 사는 작은 형이 있는데 제가 신학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신학 공부 열심히 하는데 형이 그때 당시에 교회를 안 나갔어요. 중고등학교 때 같이 교회 나갔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뭔가 질문했다가 대답이 이상하면서 여호수아와 여호와의 차이가 뭐냐고 물었는데 선생님이 너는 그것도 모르냐면서 혼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형이 이제 시골에 가면 산소에 가잖아요. 산소에 절을 하는 거예요. 왜 절을 하냐면 보니까 자기는 이게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대학 가서 좀 시간이 지나면 교회를 안 가는데 어느 날부터 절을 안 하더라고요. 형 왜 절을 안 해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하나님도 제대로 못 믿고 있는데 여기까지 죄를 지을 수 없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추도 예배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그 당시 전도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전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가정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깊게 준비하지 않아요. 근데 형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추도 예배 할 거 준비 다 됐냐 그러더라고 저에게. 그래서 아니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가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PC방 가서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막 적고 있는 거예요 형이. 갑자기 받을 준비가 돼버렸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기다려줬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온유함이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준비가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시키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온유의 열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마음과 태도를 말합니다. 온유는 혈기와 분노와는 완전히 반대이죠. 사람마다 성격이나 기질이 다 다릅니다. 기질적으로 급하고
빠르게 반응하는 분이 있죠. 그래서 온유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도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질을 넘어서서 온유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라고 했어요. 이것은 억지로 묵묵히 참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적극적으로 품어주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품어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변화를 주님 안에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화내고 급하게 서두른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부드럽게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또 기도해 줄 때 사람이 변화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온유의 열매가 나타나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성령의 9번째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뭔가를 조정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죠. 말하면 여기까지만 해야 한다는 것, 그 이상 넘어가지 않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절제입니다. 운전할 때는 엑셀을 많이 밟아야 됩니다. 그럴 때 자동차가 앞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엑셀을 밟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브레이크인 거죠. 멈출 수 있는 것이 제동력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가야 하기 때문에 운전할 때 브레이크를 잘 밟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브레이크가 없는 인생은 정말 위험해요. 언제 망가질 줄 모릅니다. 최근에 유명한 가수가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음주운전 하기 전까지는 인기가 정말 또 부가 누구 한 사람 부럽지 않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뺑소니를 하게 되니까 하루아침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대중에게 받았던 사랑까지도 모두 다 잃게 되죠. 우리는 언론에서 보면 음주운전 하다가 걸린 사람들 보면 엄청난 피해를 본인들이 다 받는 걸 눈으로 봤을 거예요. 봤는데도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수 인생에 브레이크 없이 엑셀만 계속 밟아왔기 때문이죠. 그 전 인기를 있을 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했더라면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빨리 가는 것보다 멈춰서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한 이 성령의 8가지 열매, 이런 열매들은 우리를 앞으로 끌어가는 열매에 해당된다면, 절제의 열매는 브레이크처럼 우리 인생을 멈춰 세워서 머물고 생각하고 반성하게 하는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절제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이죠. 매사에 우리는 절제할 줄 아는 걸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에그크라테이아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는 술에 대한 용어로 자주 사용이 되었습니다. 술을 마실 때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절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술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시지를 말아야 합니다. 술을 절제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술 한 잔은 또 한 잔을 부르기 때문이죠.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사람도 그 게임을 즐길 줄 알려면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를 못하는 사람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거 못하면 안절부절하게 되고 횡성수설하는 것이죠. 어쩔 줄 몰랍니다. 자기 스스로 이것이 절제가 안 되면 그것을 끊고 안 해야 됩니다. 저는 약간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어떤 보면.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도 하면 중독되더라고요. 그게 유전적으로 우리 하준이한테 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 끊어버리는 거죠. 안 하는 것이죠. 지식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많이 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서 1장 6절에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한다고 했어요. 지식에 절제가 없으면 그 지식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지식에 절제가 없으면 그 지식이 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됩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요, 내가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내가 경험하지도 못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이 세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더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경험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은 아는 것에 있어서도 지식에 있어서도 절제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해 말하면서 그는 마치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얻게 될 이 승리의 면류관을 위해서 매일 훈련하고 연습합니다.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죠? 절제입니다.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운동장에서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화요일, 목요일마다 이 가락동 주민센터에 있는 탁구장을 가게 되는데, 이 동네에서 나름 탁구 치신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결코 이길 수 없는 분은 초등학교 때 탁구 선수가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넘버 2가 있었어요. 제가 넘버 3였어요. 실력에 있어서. 근데 지난 마지막에 제가 열심히 가면서 열심히 치는데 넘버 2를 꺾었습니다. 그분도 굉장히 기본기가 잘 다져졌는데 제가 찐으로 열심히 탁구를 치다 보니까 그분을 넘어섰는데 뭔가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절제하고, 그래서 빠지지 않고. 그래서 탁구 초등학교 선수 했던 분까지 이기면 이제 제가 도장 깨기, 이 탁구장을 다 점령하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 선수들은, 뭔가를 이루려면 절제하고 끊어야 할 건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즐길 거 다 즐기고,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거 다 하고, 복음의 운동장에서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즐기는 것이 죄가 됐기 때문은 아니에요. 죄 없기 때문에 절제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할 수 있음에도 절제를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했어요. 모든 거 할 수가 있어요. 신자담 할 수는 있지만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게 죄예요? 아닙니까? 죄입니까? 아닙니까? 게임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나에게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덕이 됩니까? 덕이 되지 않습니까? 이 물음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유익하지 않은 세상 즐거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소유에 대해서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이나 재산에 대해서 무한한 탐욕은 정욕을 따른 거예요. 이것은 결국 죄를 만들어냅니다. 부와 가난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 비유에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는데 그 부자가 우리 시대로 하면 부자일까요? 전혀 아니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옷을 우리 거보다 지금 입는 것보다 더 안 좋아요. 훨씬 안 좋죠. 또 잔치를 열었다. 그 시대의 부자가 그런 걸지 모르지만 우리 시대의 부자는 연봉이 얼마이고 뭐 예금이 얼마나 있고 부동산이 얼마나 있고 주식이 얼마나 이런 좀 다르죠.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이런 부와 가난은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100억이 있다고 무조건 나는 부자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1000억, 2000억이 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적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가진 자와 비교하면 나는 적게 가진 거죠. 반대로 나한테 1000만 원이 있다고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100만 원보다 있는 사람은 잘 살고 있기 때문이죠. 부자이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 부와 가난은 상대적인 것이기에 그것을 결정하는 건 나 자신이라는 거죠. 내가 가난하다, 부자다라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소박한 음식이나 작은 소유물이라도 만족하면서 나는 많은 것을 가졌다.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는 가진 거 별거 없다고 생각하면 불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절대적 가난이 있습니다. 당장 먹을 게 없다. 생필품이 없다. 이런 가난은 극복이 돼야 할 절대적 가난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이 가난은 대부분 상대적인 거예요. 부와 가난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어디에서? 마음의 생각에서 결정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이 부와 가난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자족입니다. 스스로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형평에 대해서 항상 불만족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불행하다고 자신을 인식합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 절제는 자족과 함께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금욕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 먹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절제의 종교죠. 금욕과 절제는 큰 차이가 있죠. 금욕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금하는 것이고, 절제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통제를 못한다면 안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지식을 있어서 절제해야 되고, 욕망에 있어서 절제해야 되고, 소유에 있어서도 절제합니다. 또한 항상 자족해야 하고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은 절제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까지 3번에 걸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면서 마지막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했어요. 이 말씀은 율법이 이러한 율법이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반대하지 않는다를 말합니다. 이 성령님과 율법은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의 가장 높은 차원의 열매들은 나타나고 있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지켜야 할 율법의 명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처럼 이게 명령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자연적인 복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율법의 규정이 굉장히 세밀하고 구체적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서도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 서기관들은, 율법사들은 거기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냐, 몇 걸음이 일이냐, 어떤 무게를 들으면 일이 되냐, 이게 구체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기술하죠. 반면에 신약에서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처럼 그런 세밀한 규정이 나타나지 않고 포괄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추상적이고 엉성하기까지 합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에서 성막에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첫날 올삭을 드리라고 하죠. 하지만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이기를 힘쓰라. 일주일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자유는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보다 더 귀한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성령님이 복음 안에 있는 성도에게 열매를 주시기 때문이죠. 어떤 그리스도인도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철저하게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죠. 중요하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훈련이 유익합니다. 규정을 따라가면, 훈련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취해 있고 또 성장해 있고, 이 성취한 것들에 대한 뿌듯함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과 성령의 열매는 율법의 구체적 규정을 훈련하여 잘 지키는 그런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에게 동기와 열정을 주셔서 자발적으로 따라가게 하는 데 있는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적으로 믿음 생활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지키지 못하면 믿음도 함께 사라져버린 것처럼 여기죠. 또 율법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분은 자신처럼 율법적으로 믿음 생활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왜 그 정도밖에 못하냐고 다그치죠. 하지만 25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말하는 그 본질적인 차원을 이미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보다는 뭐예요? 복음이, 훈련보다는 성령님이 더 큰 능력과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면 그 자유 안에서 살게 될 때 자연스럽게 율법을 이미 완성하여 지키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맺어져야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의 결과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을 다스리고 이끄실 때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내 노력과 열심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노력과 열심을 세우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러하게 우리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항상 우선시 돼야 합니다. 훈련하고 노력하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이 앞서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는 아무것도 금할 법이 없습니다. 아무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결과인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 안에 계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행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내 영혼에 함께 충만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믿음에 있어서 이끌어가는 원동력 힘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각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죄악된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 절제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기쁘게 하여 정말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다 은혜 받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 성령이 주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그런 열매들이 다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성령 충만할 때 자연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성령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을 더 받게 하여 주시고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것들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기로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 주시는 기쁨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상대적인 가난입니다. 하나님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로 합니다. 하나님께 해주시고 우리 계속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한 목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회자와 또 우리 직분자 복음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40일 동안 작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작전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선한 목자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교회에 지체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가락동 송파구 이 지역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목회자 목사인 저와 또 전사님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로 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 지사님 함께 아버지 우리 지사님들 모두 다 하나님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교회를 세우라는 이 소명을 주셔서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배를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역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봉사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복음사역 이 지역의 복음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 불쌍한 영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아버지, 작정 기도하는 40일 동안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들을 받게 하시고 삶이 주님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교회 하나님 은혜로운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오는 자마다 하나님 풍성한 채워짐을 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게 도와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자기 자신을 인생을 가정을 경영하는 걸 여호와 하나님께 맡게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겸손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벼운 멍에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나의 계획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또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계획들, 가정의 계획, 자녀의 삶,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 인생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 다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한순간입니다. 우리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 인생, 우리의 사업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경영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살지만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 안에서 담대히 벽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막힌 것 있습니까? 하나님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앞날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나님 우리 인생이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가정과 계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세운 것들을 야곱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 힘 있는 사람 의지할 때 한순간에 무효로 됩니다. 하나님 그 경영하는 것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 아버지 깨어있음이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잠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잠자는 중에도 좋은 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하는 것들이 형통합니다. 주님, 순적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순적하게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동역하면서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풍성한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절제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래야 하여 삶에서 성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다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4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대할 수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가 펴는 그 방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그 앞에 온전케 됨은
주를 의지함이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피가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드리고 한 주간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경제적 활동, 학업의 활동 하게 하셔서 또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쁨으로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주셔서 또 그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선교 사역에 또 감당하는 그렇게 귀한 이 열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이제 더욱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또 주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로 될 수 있도록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온유하게 말씀을 받읍시다. 다른 분과 인사 절제합시다. 네. 점심 우리 식사 후에 정리는 여성 성도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제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40일 작정 기도회를 지난 월요일부터 40일 주일을 포함해서 7월 19일 저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킨다, 우리에게.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로 오시고 또 집에서 가정에서 꼭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기도할 때 아마 성도님 한 명 한 명 다 기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인도 기도를 받지만 또 본인도 우리 성도님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회가 끝날 때까지는 우리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고 예배 식사 후에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성경 공부는 12시 30분부터 있습니다. 우리 김정기 안소지사님, 정정욱 권사님께서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함께 믿음생활 이제 하시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와 김아름 우리 사모의 저의 장인 어른이시고 장모님이시고 부모님이십니다. 네, 김지훈 집사님의 어머니 아버님이십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토요일 지역 전도는 이제 6월까지만 하고 7월, 8월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내 이끌리며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살고 행하기로 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기로 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